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워 계시는 찾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을 기억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솔로메, 도마와 세리나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에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나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먹었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나누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알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왕이시다.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이게 마태복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왕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왕이 있죠. 가장 권세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춘기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른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에도 국가에도 다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떤 왕이시냐? 사건과 이 모든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지난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왕이시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왕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500년 왕조 시대도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몸을 던진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왕들이 많죠.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어때요? 다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신 거죠. 백성들은 질병의 굴레 아래서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과 절망에 그렇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양은 눈도 어둡고 그리고 어리석다. 양은 어리석다. 그래 제 갈 길로 간다. 그래서 목자가 계속 가이드 해줘야 돼요. 갈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갈 길로 가서 사로잡아 먹히고 굶어 죽고 이런 현장들이 바로 예수님이 맞닥뜨린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이렇게 마태가 집중해서 보여준 것은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왕은 예수님의 이 이적은 바로 양들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왕이시다를 말해주는 거죠. 살려면 돌봄을 받으려면 진정한 삶의 자리를 알려면 이 왕에게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구절인데 9장 3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 이후에 광야 시험 이기신 이후에 첫 번째 선포하신 것도 이 말씀이고 지금 모든 제자를 파송하기 직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누구를 보여주게 함이냐? 제자들을 향한 또 보여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이적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라. 너희들이 이 일에 함께하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구냐?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스승과 똑같은 게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스승의 삶이 보여주고 제자를 통해서 스승의 가르침이 보여주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과 같은 게 제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대행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들, 그 살리는 일들, 고치는 일들, 치유하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왜? 그 삶에 예수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장의 내용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거 그때 말씀드렸죠.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참여하자.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은.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일꾼이 없다. 일꾼을 청하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했던 말씀들과 사역들을 되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큰 5개의 덩어리, 예수님의 이 설교의 묶음이 총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5장, 6장, 7장에 있었던 산상수훈이 그 첫 번째 묶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음 주 살펴볼 이 10장이 두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어떤 목적과 또 필요에 따라서 묶어서 배열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마태가 이제 막 교회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공동체에게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복음에 대해서, 전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탁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절은 바로 그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주신 것이 뭐냐? 자,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쩌다 12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12인 거죠. 이 12이나 숫자는 이스라엘의 뭐와 같습니까? 12지파와 같은 거죠. 그리고 19장에 가면 12보좌, 12지파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시고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12제자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미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모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점이 있어요. 얘네들, 이 사람들로 출발하지만 결국 이 12제자가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기초석과 같은, 기초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 12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 이 12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기초로 이 12제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역사의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12제자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약속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약속을 누가 받는가?
거기에는 인간적인 성품이 우선하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받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12제자가 다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자, 근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 여기서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거는 권위, 권력, 권세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엑수시아는 막 신비한 뭐 이런 것의 능력이 아니라 왕권과 같은 권위가 갖는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세,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지금 살펴본 엑수시아이고 또 하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볼까요?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이 하는 말인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수하에 있다가 이 엑수시아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하급자는 어때요? 행해야 되잖아요. 이 권세, 이 권능이 엑수시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는 줄. 이것도 엑수시아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 자체가 이미 뭘 갖고 있다? 권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혈루증 여인에 대한 건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거는 신분의 권세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이제 흘러간 거죠. 이때의 능력은 듀나미스입니다.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설명해 보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첫 번째, 엑수시아는 법적인 지위가 갖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왕, 그럼 뭐예요? 권세 있죠? 그게 엑수시아입니다. 왕이 어떤 왕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왕다우냐는 나중 일이야. 왕, 그의 법적인 지위가 갖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경찰봉 딱 이렇게 하면서 내 차를 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경찰답지 못하다. 그리고 가면 어떻게 돼?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가 제복이 주는 그의 법적인 지위가 주는 권세가 뭡니까?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없다? 있죠. 우리에는 어떤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게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듀나미스는 뭐냐? 신분이 아니어도 신분보다 오히려 덧입혀지는 능력. 그래서 오히려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표출되는 놀라운 내적 능력. 이거를 우리가 듀나미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엑수시아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뭘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방언이 열린다, 저렇게 해야 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신분으로서 이미 권세가 갔다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부르심으로 인한 하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자입니까? 아멘.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한 이 권능의 사역은 그들이 곧 그 사역이 뭐예요? 곧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는가가 이제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막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막 모두 보지 못해. 여러분 이거에 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예수의 권세, 이 엑수시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에서 사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2절부터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12 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예요? 제자라 했고 지금 또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이제 이 책 안에서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12 제자로 부른 이 사람들 우리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름이 거의 똑같아요. 단지 가나나인은 셀롯이라고 있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이 명단이 아주 명확하게 탁 별로 오차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 뭐 세상에 권세자들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 예수님이 이들을 주권적으로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4장에도 부르시고 9장에서도 부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나의 자격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누구의 주권에 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은 나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먼저 무엇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사실은 자유롭게 하기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 제자로 했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도다. 그러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다. 그런데 이 사도는 어때요? 이 구절에서 사용됐는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명칭이 바로 이 사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로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적 의미,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지금도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부탁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 한나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뭐가 돼요? 별거가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현장들이 다 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한나무 교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나의 사명이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이 제자들을 보내는 곳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둘씩 보냈다. 이제 이런 아주 디테일한 표현들이 있는데 마태는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굉장히 굵직한 기록을 남기는 게 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천국 복음 전하지 마.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필요 없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보면 사도행전 1장 6, 7, 8 중에 8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까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죠. 이거는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목표 지점이 있어요. 출발은 여기서 하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로부터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됐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했다. 심하게 망했다. 그리고 거의 죽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이 잃어버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은 9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 눈에 비춰진 백성들, 거짓 선지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하며 기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렇죠? 그들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가까이에서 복음을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것이 누굽니까? 가장 어려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 지점에 오면 저도 사실은 심령이 좀 쪼여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그렇죠? 마치 복음, 예수 믿는 거를 취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는, 해도 좋고 내 취향에 맞으면 하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아니면 약간 불편한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아주 마음이 막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겉은 멀쩡해도 그 인생이, 그 속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렇게 막 진짜 온 살갗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먼저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은 뭐죠? 이 글이 누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읽혀지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누구로 비춰져야 돼요? 참 목자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내가 돌봐야 될 내 동족이고 가족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의 복이 가장 먼저 가족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은혜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족에게. 근데 가족이 더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잘 듣지도 않고 들었으나 또 딴 데 가기도 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것이 뭐냐?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전파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선포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권능을 준 것은 고치고 가르치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자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나라.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 영역이 있고 확장되어 갔지만 엄청난 저항을 받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한 통치 아래 있었던 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곳엔 어때요? 다툼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에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운행되었던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만족감과 온전함을 누리며 살았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누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나라를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게 이걸 쫓겨나서 이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사망에게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의 상투를 잡고 나를 휘둘르면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우리에게는 있으나 어때요? 잃어버린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그런 비유 많이 썼는데 집에서 쫓겨난 아이는 집에서 누리던 부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면 잘할 것 같아. 내가 알바해서 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핸드폰도 바꾸고 게임도 마음껏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으나 불가능한 게 집 나간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회복하는 건 뭐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찾으면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으로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만 이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삶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안 오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갖고 오신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라가 온 거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복, 씨와 통치권의 복, 나라를 사는 부요,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런데 누리는 거는 다음 일이에요. 가까이 왔지만 누리는 건 뭡니까? 나의 결단이 있어야 돼. 여기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한 자가 가까이 온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어때요? 누리며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이 땅의 질서를 갖고 오신 그 질서대로 내가 살겠다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 이 삶으로 갈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뭐예요? 죄인된 삶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다 사망 권세 아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자리를 떠난 삶은 다 뭐예요? 사망이 나의 왕노릇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계속 갖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개인과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열방이 다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약속들을 나의 심령 하나가 아니라 세계가 우주가 이 열방이 굴러가는 모든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의 삶과 이웃의 삶을 그렇게 사망 권세의 질서로 내가 나눌 것이냐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고 올 것이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회복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막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 그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 예수 믿어. 그게 나랑 나의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씨의 변화입니다. 씨의 변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생각해 볼 때 어때요? 별로 긍정적인 게 없어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고 저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게 있고 막 이런. 그런데 이 씨의 변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씨가 번질된 씨가 다시 회복된 걸 뭘 말하느냐? 나의 존재 기반과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야. 내가 누구냐가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로 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떠나서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살고 이러다가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처럼 완전 인생 다 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느꼈던 놀랍게 저한테 다가온 은혜는 첫 번째 그거였어요. 와, 나 존귀한 자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실패하거나 되는 거다가 또 안 되거나 이런저런 막 사건 사고를 막 경험하면서 살 때 진짜 제가 가졌던 마음은 와, 살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은혜는 너는 존귀한 자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너는 이렇구나, 너는 저렇구나, 너는 크구나, 작구나 뭐 이런 걸로 나를 자꾸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땅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
평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미 충분하고 만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의 씨의 변화입니다.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내 가치가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은 통치권의 회복인데 이거는 뭘 말해줘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존재 기반, 존재 가치를 다르게 확인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당당해지고 넉넉해지고 뭐 때문에 뭐가 안 돼서 피하거나 숨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능력이 달라진다. 우리는 그거를 통치권이 내가 막 권세자가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각자 점점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점점 확산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과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걸 선택했던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처음에 그걸 외면했던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없고 기근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마주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능력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땅의 회복,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한 이 씨와 통치권의 이 부요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이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게 사로잡혀서 막 내 것으로 살려고 했던 사망의 나를 잡고 나를 그렇게 휘둘렀던 삶을 끊어내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또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곳에 지금 여기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것인지 여전히 사망 권세의 종노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이거를 전파한 것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나누고 싶은 영상이 뭐 없을까 좀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제 영상이 너무 길고 또 제가 편집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또 한 30년대까지 일제 치하 있을 때까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온 선교사 온 나이가 여러분 대부분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에서 25살이에요. 그렇게 대학을 막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선교사들 주선을 기록하다. KBS에서 이제 기획 제작한 그런 건데, 근데 거기 이 선교사님은 25살에 한국에 오셨대요. 그래서 시골로 가서 사역하라. 그래서 대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호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교단들이 우리는 남쪽을 하겠다. 우리는 동쪽을 하겠다.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쪽은 감리교가 조금 더 강세고 어느 쪽은 또 침례교 조금 더 강세. 이런 이제 지역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또 특징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 가운데 이 1900년대의 조선시대의 이 사람들의 삶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잠깐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애양원만 한센인이 모았던 것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애락원이란 곳이 애락원. 그것도 역시 한센인들을 수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센인들이 막 그곳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다가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그 건물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병들고 막 지쳐서 왔는데 거기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병으로 인해 잃어버릴 뻔했던 삶을 지키고 살았다. 이런 멘트가 있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 잃어버릴 뻔했던 삶을 지키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는데 이들이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여자들은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남자들은 파종을 하고 추수 때가 되면 도리깨질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김장을 하고 지게로 물건을 이런 게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로 격리되어서 따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눴던 것처럼 비극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바깥에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도리깨질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미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배척받고 격리되고 쫓겨난 사람이지만 그들의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이 이 에라곤이었다. 에라곤은 한 센을 모아서 먹였다가 아니라 에라곤은 그들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장해 준 곳이 바로 이 에라곤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사회에서 대접 못 받고 멸시받던 자들인데 그곳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보통의 사람들과 자기 삶을 살아내는 일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점점 짓물러가고. 그러니까 병 상태가 심한 사람은 치료만 받았지만 병 상태가 경증인 사람은 다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병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달라졌다. 이것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막 몸과 마음과 팔에 막 힘을 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대요. 그 능력이 뭐냐? 경탄하는 능력이란 경탄. 작은 거, 큰 거, 하루하루 소소한 것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며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 예수로부터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내가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깊어져 가지만 그곳에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미소 짓고 김장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김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제자들에게 8, 9장에서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고침과 가르침과 치유하는 그 사역을 보여줬던 그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킹덤 빌더이다.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세워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뭐냐?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작업이 복음 전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묶음을 갖고 다녀요. 묶음이 보니까 종이에다가 말 성경 구절을 쓰셨대요. 그것까지 자세하게 나오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막 갓쓴 한국말을 잘하니까 거기 뭐 갓쓴 노인들이 쫙 이렇게 앉아 계신데 거기를 막 나눠줘 이렇게 나눠주면서 다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한대요.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그의 아주 보편스러운 모습, 친밀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으로 전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을 잘 살도록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하라. 또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대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네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다. 살 길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았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만나서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한나무 교회도 이 사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킹덤 빌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곳에 있고 구원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바로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초청하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